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노랗질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몰아칠 때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내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 본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성시교독 제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저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또 낙심케 하고 상황은 우리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쌓여진 제약이 너무 많고 또 그 제약이 너무 무거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 일에 하나님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 영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빛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빛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셨고 고쳐주셨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그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하심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생업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그들이 공고치 않게 하여 주셨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셨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 땅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도 성도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입장문 목사님에게도 명료관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셨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6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대박 나고 있는 영화 오징어 게임 지난주에 잘 봤는데요. 그 게임에서 보면 그 영화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인즉슨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한 생존의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것을 할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빚을 진 사람들,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사회에 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갚거나 삶을 회복하려면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서바이벌 게임이 결국 마지막에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한 가지의 빚진 자로 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빚을 지며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 것을 말씀하세요. 그 빚진 자로 살며 그 빚을 갚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빚을 질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원하지 않게 아니면 원해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빚을 진 자, 아주 많은 빚을 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민호기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내 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노래의 주인공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고 넘치게 되니 나도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날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계시는가요? 그 아름답고 크신 사랑이 날마다 마음속에 넘치고 넘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셨나요? 또한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큰 빚을 진 삶이었음을 새롭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AD 63년에서 65년경, 아마도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직감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이제 주님께 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곧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며, 또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 곧 다른 교훈들을 경계하며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도 디모데는요,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또 목양에 필요한 도움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닥쳐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 불안이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야 될 과제를 디모데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그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그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내 목숨이 혹시 다할지라도 그 마지막 이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래. 여러분,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신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본문 앞부분에 1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디모데와 그가 섬기는 교회,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외부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다른 교훈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 어느 교회 가운데에도 바울의 서신들, 어느 서신들 가운데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 행위적인 복음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디모데를 가르쳐주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은혜의 복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구원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요 전혀 다른 교훈을 일삼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바 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생애의 마지막 서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 믿음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가진 이 교훈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된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가진 이 직분, 주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직접 맡겨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자신에게 주신 그 교훈의 정당성, 그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 선언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그 부르심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나 부족했던 인생인데,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신의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 그런 고백,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마지막 서신, 죽음 직전에, 순교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서신, 여기에서는 이쯤 되면은 그만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함께 했었거든요. 따라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수없이 많은 그 바울의 행적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 않겠어요? 왜 다시금 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길지도 않은 서신 가운데 자신의 고백과 부르심, 그 감사와 고백, 어쩌면요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회개에 가까운 고백이에요. 그 고백 중에 넘치도록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괴리감이냐면,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보거나 그 고백을 보았을 때 그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같다면 어떻게 이렇게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바울이 만난 예수님, 오늘 이렇게까지 또 언급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 그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4절 가운데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 그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이에요. 12절부터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만난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요, 그 일생일대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요. 그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갈 때에 그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둘러비출 때에 그는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는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할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난 그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났을 때요, 야 바울아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는 나를 보고 듣고 알아.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눈이 어두워진 바울, 그 눈을 밝게 해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가 장차 네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너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 것이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믿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줄 것이야.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의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직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주의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그 입장에 있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오늘 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믿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나는 전혀 충성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이 충성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충성은 신실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신실한 뒤에, 신실함을 나타낸 뒤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겨주겠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자로 내 직분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능욕을 당하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그 일을 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구원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인생입니까? 죄 많은 인생,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인생,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역의 죄인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날마다 죄인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대표라는 것. 여러분, 이게 그저 듣기 좋으라고 바울이 겸손을 떨면서 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진심으로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로 시간이 지나올수록,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올수록 그 고백은요, 그 인식은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15장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나도 사도들 중에, 여기 사도들이 많지만 이 사도들 중에 나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3장, 훗날에 쓰여진 에베소서 3장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더 깊어져요. 이제는 성도들 중에, 세상의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죄인 중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구원받은 죄인의 자기 인식의 결과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그 바울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그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그는 괴로워해요. 무척이나 괴로워해요. 자신이 젊은 날에 무고한 수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데 가담했던 모든 쓰리고 아픈 기억들, 그 기억들을 그가 생각할 때마다 무참히 당하며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아파하는 거예요. 일평생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더 예민하게, 더 깊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만큼 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 깊이 자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긍휼의 예수님, 바울에게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고 또 참아주시는 예수님,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긍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구원 얻을 모든 자에게도 너무나도 분명한 예시가 될 것이고 본보기가 될 것이고 샘플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신 예수님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사실을 젊은 날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했던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이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요, 그의 고백대로 극단 중에 극단적인 반기독교인이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얻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구원이 없을 거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자비를 보이십니다. 가장 큰 긍휼을 보이십니다. 구원 얻은 자로, 또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떤 긍휼인지 알아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이 그를 보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구원 얻은 죄인, 그 모델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바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사도 바울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서신의 1차적인 대상자인 디모데를 만나 주시는 긍휼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만나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만나 주시는 긍휼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한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말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주님의 긍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것을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에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 13권 가운데 그가 하는 인사말은 모두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독 이 디모데 전후서에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라지게 될 그 상황, 그 모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만나주신 그 긍휼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 그 긍휼의 예수님이 디모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디모데 너와 한없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우리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의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더욱 깊이 만나시고 동행하며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에 대한 감사 고백과 찬송을 이 바울처럼 삶으로 올려드리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과 긍휼에 빚진 자임을 깨닫고 바울과 같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생각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에 어떤 또 협력을 해야 될지 또 그런 것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타하신 분들,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분들, 캄보디아에 있는 분들, 또 생각하시는 대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결신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하나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날로 더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날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잘 이겨내고 극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과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나아갈 때 죽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 정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준비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믿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교회 성도 또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의 궁지에 몰려있는 것 같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있는 또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왕래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준비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맡겨진 인생의 사명들을 돌아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또 예배당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날을 기약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처소를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보디아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개인 방역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10월달
주일 예배 시간을 원래 시간으로 모두가 가능하신 것 같아서 원래 시간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10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각각 그 첫째, 셋째 주는 우리 선교사님 그 김경수 목사님하고 황해철 목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시고요. 둘째 주하고 넷째 주는 김혜라 선교사님하고 정윤영 선교사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은혜가 서로가 나누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그 정해진 날짜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주중 모임들, 성경 통독, 또 성경 읽기, 또 금화의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 등등은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시간까지 시작할 때까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입국하실 분들, 또 출타하신 모든 분들, 또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여기 보니까 상빈이 아마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이따가 마치고 바로 나가지 말고 인사만 좀 나누고 나가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내가 지레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54장 찬송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더 많이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일평생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캄보디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